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4장은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이제 삶을 끝내기 전에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록한 마지막 편지입니다. 특히 3장, 4장은 또 마지막 중에 마지막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은 3장, 4장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을 살펴볼 것은 진리와 교리, 특히 교리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와 함께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3장 앞에 첫 절은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른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그 안에 능력이 없다. 어느 지식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여기 5절까지 나와 있고 7절까지도 이런 진리를 배우지만은 무언가를 배우지만 그 지식에는 진짜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8절에는 그 대표적인 어떤 사람들을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항한 그런 사례를 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이런 그 바울 사도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여기서 교리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전했던 하나님 말씀, 여기에는 물론 이제 그 복음도 들어가 있지만 복음 외에 구체적인 어떤 가르침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나의 그 교리를 잘 기억하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위험한 때가 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교리, 진리를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핍박, 그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13절에는 이제 악한 사람하고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또 속이는 사람들도 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마지막 때의 한 현상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14절에는 네가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것들에 거할지니, 그거 뭐냐면 그것은 바로 내가 배운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기서요 16절에 보면 교리와라고 얘기했어요. 교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그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은 것,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성경 기록이. 그래서 제일 먼저 교리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이 튼튼히 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면서 이제 4장은 어떻게 시작하냐? 마지막, 이제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인데, 이제 앞으로 누구든지 이게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고 모든 오래 참과 교리로 책망하며 꾸짖고 권면하라. 그래서 교리를 또 얘기합니다. 교리.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인데 또 그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때가 온다. 이 마지막 때 현상 중에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가르침, 이걸 성경에서는 여기서 건전한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건전한 교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견디기가 어렵다. 오늘 그 자료는 뒤에 있습니다.
제 자료를 인쇄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교리나 진리나 거의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진리로부터, 교리로부터 자기 귀를 돌이켜서 꾸미는 얘기 돌아설 것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그 바울 사도를 권면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게 하신 것은 7절, 8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6절에는 내가 떠날 때 가까이 왔다. 자기 죽음을 이제 예견한 겁니다. 죽음을 예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까 믿음 지켜왔으므로 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의의 왕관을 받을 것이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를 이게 사모하는데, 그분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다른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인데, 혹시 자료 뒤에 있는 거 좀 나눠주시죠. 이 참고로 오늘 그냥 제가 여러분들 자료만 보지 마시고 저와 같이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건 이제 교리인데, 교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영어는 닥트린이라고 그래요. 닥트린. 이 교리라고 하면은 이 교리라는 것은 우리 말로는 어차피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데, 가르칠 교자에다가 다스릴 이자예요. 이 교리라는 게. 왜냐하면 이 가르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럼 다스린다는 뜻은 이제 받는다는 의미도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표준 국어 대사전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종교적 원리나 이치, 각 종교의 전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각 교파에서도, 각 신앙에서도, 각 종교에서도 교리라고 주장하는 게 다 있죠. 근데 영어에서 닥트린은 우리는 교리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뭐 정책, 주의, 원칙 이런 것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으로 볼 때는 무슨 예를 들어서 전에 있는 어떤 먼로 닥트린, 미국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닉슨 닥트린, 요새는 트럼프 닥트린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어떤 정책이나 그 사람이 주장하는 정책이나 주의, 원칙을 얘기할 때 닥트린이라고 씁니다. 근데 성경에서 쓰는 그 의미는 일단 교리입니다. 교리.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뜻. 그래서 성경 속의 그 사례를 보면은 구약에도 나오거든요. 구약에도 이 닥트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것이 받은 것, 내가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르침이나 설명이나 지시 같은 것을 포함되고, 구약에서는 이것을 사람에게도 적용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티처라고 그래요. 교사라고 그러고, 또 듣는 자를 또 포함할 수도 있어요. 교리라는 데는.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오 너희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라. 온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입의 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 내 교리가, 여기서 이제 말을 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이 이슬처럼 맺을 것이며,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같겠고 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 교리라는 말을 조금 더 좁게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리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교리만 따지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은 좀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 잠언에도 보면 선한 교리는 잠언 4장에 보면
곧 여러분들이 잠언 4장 1절부터 4절 읽어보시면 그것이 아버지의 훈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훈계. 교리를 훈계라는 말도 쓸 수 있죠. 거기에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내 말들, 내 명령들 똑같은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그 다음에 교리와 훈계도 같은 뜻으로 쓰고 있어요. 훈계, 교리, 가르침. 예레미야 10장 8절에 보면은 이제 그 교리는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이걸 얘기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선한 교리, 건전한 교리가 있는가 하면 잘못된 교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10장에서는 이 이교도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데 나무 같은 것을 잘라갖고 그 토막을 자기들이 무엇을 많이 만들어갖고 뭘 이렇게 꾸며갖고 그 앞에서 이렇게 경배를 하잖아요. 이걸 우상숭배라는데 그래서 이 예레미야 10장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짐승 같고 어리석으니 그 나무 줄기는 헛된 것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줄기를 세워놓고 경배를 하는데 예배를 하는데 이것은 헛된 것들의 교리다. 헛된 것들의 가르침이다.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약을 살펴봐야 되는데 신약에서는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디다케라는 뜻이에요. 디다케라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 그 선생을 디다스칼로스라고 해요. 그 그리스 말로는. 그래서 이 디다케라는 것은 가르침 혹은 뭘 지도해 준다, 또 설명해 준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움도 포함되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이 포함되고 여기서 이제 교리 그런 의미에서 선생이 나옵니다. 교사 선생. 여기도 이 어원이 같아요. 교리와 선생과 이 교사 어원이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주님께서 어떻게 쓰셨나?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뭘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이교도들이 가르치고 세상 철학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서부터 사복음서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분의 교리, 예수님의 교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 바른 교리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자들, 유대인 종교인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너는 이게 자꾸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냐? 그 보잘것없는 어떤 부부의 자식 아니냐? 이 갈리 사람 아니냐? 이게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공격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7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는 유대인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더라. 예수님께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이게 내가 가르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이거는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이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아들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죠. 예수님도 창세 전서부터 이제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우위만 다른, 경만 다른 하나님이셨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교리가 하나님께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교리라는 말을 써요. 닥트리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쭉 가르치고 난 뒤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 가르침 될 수 있고 명령들이라고 될 수도 있고 말들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은 이건 사도들의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교리. 사도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사도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도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부르심을 받고 가서 전하라 하는 사람들, 전한다는 차원에서는 그 사도의 어떤 성격이 기능이 있지만, 그 어떤 직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다 가짜입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도들의 교리,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받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초세기 교회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모이고 예배하고 전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때 당시는 이제 구약은 있었겠지만 신약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죠. 복음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그 사도들이 구약 말씀 외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 들은 거 그대로 그것을 이제 전하고, 초세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 가르침 안에서 교제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은 이제 그 전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더해졌잖아요. 교회에 더해지는 겁니다.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이 교회에 더해지고 난 뒤에 42절 보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했잖아요.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그 배움, 이런 것 안에서 교제를 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교리도 주님의 교리와 여기서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는 나의 교리라는 것은, 바울도 사도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교리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거, 배운 거, 전해 들은 거, 계시받은 거,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나의 교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도 나의 교리가 있어요. 그건 내가 창작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 들은 거, 그게 분명히 성경에 있는 거라면 그게 나의 교리가 되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이제 구약에서도 헛된 것들의 교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신약에는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진리가 선포되고 그러니까 이 사탄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동분서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교리도 이렇게 사도들의 교리, 주님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 말씀, 이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주님의 교리가 아닌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예수님이 가르친 교리가 아닌 것들을 계속 종교인들이, 그때 종교인들, 그리고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전통, 이런 것들로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9절, 마가복음 7장 7절 보면은 사람들의 명령들이 교리라고 했어요. 이거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어야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이 골로새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2장 22절에 보면 사람들의 명령들의 교리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를 했던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왜 누룩이라고 했냐? 이 교리라는 것은 이 교리의, 이 나쁜 교리, 악한 교리의 특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퍼지면 좋은데
묘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잘 퍼지지 않고 이 어떤 잘못된 교리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잘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잘못된 교리, 사두개인들이 주장했던 잘못된 교리, 이것은 누룩처럼 퍼져나간다. 대표적인 게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이제 부활이 없다, 영이 없다, 뭐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빠르게 퍼져나가고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다른 교리가 나와요. 다른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리 외에 다른 교리가 벌써 디모데 전서를 쓸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벌써 너희도 네가 지금 목회사역 하는데 벌써 다른 교리들이 있다. 주의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건전한 교리를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건전한 교리를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배운 교리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의하라. 사도들의 교리에 역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뭐라고 강하게 얘기했냐면 마귀들의 교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마귀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서로 마귀들의 교리라고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어긋나는 그 교리는 다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가장 강한 용어를 썼어요. 마귀들의 교리.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 명령, 가르침, 이걸 교리라고 하는, 이 교리를 배우고 듣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썬데이 스쿨에는, 아침 성경 공부에는 주로 설교보다도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을 보면은 설교 앞서서 이 공부가 필요합니다. 근데 맨날 설교만 듣는 사람, 공부를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 근데 그러면은 설교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기 수준에 안 맞거나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은 비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먼저 공부하면, 이렇게 닥트린을 공부하면, 그 말씀으로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은 저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많은 교리가 있는데, 하나님 가르침, 여러분들 이 성경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런데 다 우리가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게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교리의 틀이라고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폼이에요, 폼. 어떤 폼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한 건 다 모르더라도 어떤 그 틀,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틀이 있거든요. 복음의 틀은 죄인, 내가 죄인이라는 거, 죄 문제. 그리고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그분이 대속해 주신 분이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있고, 그분이 흘리신 피, 이런 어떤 그 복음을 보면은 어떤 틀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모든 교리에 어떤 틀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틀은 대략적인 어떤 중요한 어떤 틀을 얘기하죠. 너희가 종들이었으나, 그전에는 죄의 종들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 복음에 관련된 어떤 틀. 여러분, 어떻게 복음으로 구원받을 때 여러분 100%다 똑같이 그 지식적인 것을 배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틀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 죄,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 이런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했다. 전에는 죄의 자식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로 모일 때는 여기 고린도서 14장 그 어떤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인데 교회에 모일 때는 교리를 말하고 가르친다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교리를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러 가지 닥터리 있는데 이 교리가 있는데 그 기초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초 원리. 그 원리가 뭐냐? 곧 기본 교리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기본 교리가 6개가 나와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 이건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침례를 받잖아요. 그래, 침례에 관한 기본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안수는 뭐 임명, 뭐 사람을 보내는 거, 이런 거, 사역을 담당하는 거, 뭐 전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어떤 행위니까 이런 일반 성도들에도 무슨 어떤 일을 맡는 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쯤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그래서 6개. 주제로 하면은 이 회개와 믿음을 하나로 묶고 나면 5개의 이렇게 주제에 관해서 기본 교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의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부할 것인데 이것은 설교가 아니고 함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그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입에서 나온 진리, 이것들을 교리를 한다면 교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본 디모데 후서, 이게 목회 서신이거든요. 목회 서신은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디도서에 보면은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이 닥트린이에요. 다른 성경보다도. 왜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 사역자에게 교리에 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그래서 뜻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는 8개가 나와요. 교리 8절이 나오고, 디모데후서 4절이 나오고, 디도서는 4절이 나와요. 그 짧은 내에서도 이 교리를 강조한 내용이. 그래서 사역자는 선한 사역자라고 나오거든요. 성경에 또 선한 사역자가 나와요. 악한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선한 사역자. 선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교리, 건전한 교리의 말씀들을 양육받으라 얘기해요. 이것이 신학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것도 적든 크든 이 말씀으로 양육받으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이게 건전한 교리, 선한 교리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 4장 13절에 보면 너 디모데 너 교리에 주의해라. 그 주의를 기울이라 얘기합니다. 교리를 이렇게 적당하게 중요하지 않고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만 강조하는 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자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교리에 주의하라고 하면서 또 바울 사도는 디모데 사역자에게 말하냐면 교리를 주의해야 돼. 그 전에 너 자신에 대해서 주의하라.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너 자신과 그리고 선한 교리에 주의를 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면 선한 교리, 건전한 교리 가르치는 거 의미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디도에게도 디도서에 보면은 디도서 1장 9절 2절 이제 보면은 이 가르침 곧 교리를 받은 대로 굳게 붙들어라.
그리고 건전한 교리로 너는 목회자니까 이제 권면하고 설득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그래서 잘 다스린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하되 이제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은 더 넓은 의미의 말씀이죠. 거기에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이고 교리는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 여기에 수고하는 자들 더 그렇게 해라.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리가 모독받지 않게 주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그리고 디도서 2장 9절 12절 보면 이 종이든 세상에서 종이든 상전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하인든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리가 모독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들의 언행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모독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교리에 주의를 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부터는 경건에 따른 교리. 여러분, 교리는 선한 교리, 건전한 교리, 그리고 경건,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르지 않는 교리. 이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제 분리해라 얘기하고, 요한 2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래요. 너희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인사도 하지 마라 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성경 기록은 이제 교리, 제일 첫 번째로 했잖아요. 교리에 유익하다 그랬죠. 교리. 곧 교리라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이 교사 지도자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사람을 숭배하듯 거의 아이돌 형식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책만 이렇게 아주 지지하고 파고라는 사람인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교리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건 성경 기록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교리를 가지고 우리는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런 교회가 나타나거든요. 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나와요. 버가모 교회는요, 발람의 교리를 붙든다는 거예요. 발람은 마귀잖아요. 교회 안에서 발람의 교리를 붙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어떤 현상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예언자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에 관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적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도 교훈입니다. 교훈.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게 대응을 했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이거를 타협하거나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는 식으로 하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리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마라. 그리고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교리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께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에 틀이 있어요. 교회에 가르침이 있어요. 교회 가르침. 우리 교회 가르침은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 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입회할 때 다 하나씩 받았잖아요. 그 법이 있어요. 법에 거기에 그래도 아까 폼이 있고 기본 교리가 다 나와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하늘과 그 땅에 대해서 그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뭐 교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교리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 우리 침례교회라고 하는 데서도 우리가 다른 거 많습니다. 우리가 뭐 100% 맞다라고 얘기하는 세세적인 건 모르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우리는 다 성경적으로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수십 개 교회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의 모든 것을 검토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교리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말고 끌려다니지 마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 교리를 공부하는 목적의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물었을 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가서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게 성경 공부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단 에베소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교리죠. 이것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라. 사랑 안에서 말하고 가르치라. 다음 주부터는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최영주 전도사님이 이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주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리의 바람에, 나쁜 교리의 바람, 건전하지 않은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경고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뵐 때까지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건전한 말씀, 건전한 교리를 붙들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